나누된 유인물 보시며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같이 능력이 없고 또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걸까요? 우리가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대단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련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택함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멈추면 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그거는 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에 무엇을 버리라? 말을 버리라. 우리가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말을 분별하고 말을 구별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독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입니다. 기만은 뭐죠? 속임과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태도가 기만이에요. 외식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비방은 뭐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거예요. 시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 또 그런 시기하는 마음인 거죠. 이런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해치고 비방하고 헐뜯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말을 분별하고 말을 구별해서 할 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성숙한 자들로서 말을 가려서 하고 구별되이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해치고 비방하고 그들을 해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세워주고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두 번째,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을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그 밥은 뭡니까? 젖이에요. 참젖이라고도 하죠. 순전한 젖인 거예요. 그 젖을 아이가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먹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 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쑥쑥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고 성숙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세 번째, 무엇에 이르도록 자라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 자라려면 나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것을 먹어야 돼요. 건강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잘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아이인 우리들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악한 것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의 첫 번째 보시면 보배로운 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보배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산돌이라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이 왜 살아있는 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산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하찮게 여겼던 그런 돌멩이 하나였지만 그런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돌로 또 살아있는 돌로 택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오늘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산돌같이 어떤 집으로 세워지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 신령한, 그러니까 산돌같이 산돌들이 모여서 신령한 집을 이루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 중심이 되는 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집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산돌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는 산돌이 되어서 하나하나 지음받고 세워져 나가서 결국에는 거룩하고 신령한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 말로, 옛날 교회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돌 한 장 한 장씩을 쌓았잖아요. 그런 돌이 되라는 거예요. 한 장 한 장이 보잘것없지만 쌓여서 아주 멋진 교회를 이루고 거룩한 교회, 또 신령한 교회를 이루듯이 그런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 한 장 한 장이, 돌 하나하나가 서로 흩어져 있으면 이 교회가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 돌 하나하나가 쌓아지고 연결이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올 때 온전한 그런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홀로 떨어져 있는 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갈 때 신령한 집,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무엇이 되라고 합니까?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라는 게 뭡니까?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예배,
근데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 신령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또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많은 백성들의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통해 참된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예배의 본이 되고 또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람,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본을 보이는 그런 우리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너희는 어떤 족속이다? 택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택한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 택한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힘없고 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택한 족속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신약에서는 누굴 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공로나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는 권세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까? 어떤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세로 이 세상 지도자들처럼 힘으로 권세로 막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까?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과 권세, 세상 지도자들처럼 힘과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는 자,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의 소유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이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속돼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좀 평범한 사람들 같지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범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9절 말씀 하반부 말씀도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것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이자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